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행로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칭기스칸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가 한 말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도 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했고 목숨을 건 전쟁은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는 10만 명,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를 말라. 나는 이름도 쓸 줄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을 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리고 나를 극복하자마자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아마 이보다 더 과감하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물음을 해봅니다. 그럼 왜 다윗일까? 칭기스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은 좀 다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올 수도 없고 이미 과거의 사람이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세의 아들 중 8아들 중에서 끝이다, 막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가 다윗이 다윗 될 때의 나이는 유추해 보면 불과 15세 전후가 됩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그 형들이 3명이 장성월의 군에 갔어요. 그러니까 20세가 되면 군에 나갈 수가 있고 군인으로서 장성한 사람으로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어려서 군에를 갈 수 없었어요. 때에 그 아버지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그 조립동이 되겠죠. 목동입니다. 목자가 아니라. 이때에 다윗이 다윗된 이 사건, 역사가 성경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하는 이 다윗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용맹스럽고 담대한 다윗,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다윗인가? 다윗이 그가 어린 나이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윗,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와 함께 살았던,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세 양을,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 양을 칠 때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의 신앙의 내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는 그 양들을 향해서 곰과 사자가 달겨드는 일이 있어요. 움켜쥐을 때 그는 뺏어서 주먹으로 곰을 때려 뉘고, 또 사자가 달겨들면 바로 그 턱을 잡아서, 사자는 수염이 시원치 않습니다. 수염을 잡았다는 것은 턱을 잡아서 그를 때려 눕혔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용맹한 다윗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한 번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아비 그 이새가 볼 때 과연 다윗의 이 처세가 옳았을까? 상식적으로 봐도요, 양을 한두 마리 손실하는 게 낫지 그 양을 지키다 맞서서 생명을 잃으려면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새의 양무리를 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아버지의 양무리를 쳤지만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쳤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 수도 없고 먹이로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실 아버지가 알았으면 양치는 그 무리에서 뽑아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행했고, 또 그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다윗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바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싸움의 현장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 사울이 이끄는 군대와 맞서는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의, 그리고 군사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벌어진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 파죽지세입니다. 골리앗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의기가 양양한지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 못합니다.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가 싸울 수 있겠느냐? 만약에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그를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울 뿐이야. 내 딸을 주겠다. 사유로 삼겠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다윗이 나섰던 것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누굽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입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다윗은 양무리를 칠 때도 이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블레셋이 보는 상황과 다윗이 보는 이 상황이 전개되는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런지 몰랐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그 형 엘리압이 이런 지하에 너는 교만하다. 네가 어디라고 나서느냐. 그리고 분을 내어서 아주 이상한 동작으로 몰아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김을 받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든 또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골리앗은 다 싸운 이김입니다. 자, 1대1로 싸워보자. 뭐 다 군사 피해볼 것도 없다. 나와라. 이것을 들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했는가를 우린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 양 이세 양을 쳤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지만은 아버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서 생명을 걸고 곰을 때려 누이고 사자를 때려 누인 도대체 이 다윗.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구약시대의 예언서들이 했던 소리이긴 합니다만은 이 소리는 유일하게 이 말을 선언하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은 유일무이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선지자들이 이사야는 한 50회 정도 이 단어가 등장이 되기도 하는데 소개였습니다.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바로 상대는 골리앗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골리앗이 어린아이가 아직 군대도 나올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나머지 배 상황은 여러분이 잘 짐작을 해도 알만한, 그리고 사울이 봐도 불안하고 그 형은 말할 것도 없고 큰일 났구나, 다윗 죽었구나. 아마 그 형제들과 군대들은 야, 이거 쓸데없는 일을 벌리는 거 아닐까. 이 상황은 이렇게 아주 긴박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표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선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서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칭송인 줄 아십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주 만물을 오늘도 지어놓으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엄청난 표현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좌에 있게 못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현장으로 이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의 전부라는 것은 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고백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배하시고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똑하니 그 전쟁도 한가운데 모신 다윗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용맹만 했을까? 담대하기만 했을까? 아니요.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삶의 객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좌에 계시지 않고 그 앞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윗을 조명할 필요가 있고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도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현장에 두 상황이 전개됩니다. 골리앗이 보는 상황과 다윗이 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골리앗이 보는 상황이 다 옳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골리앗이 보는 이 모든 상황, 군사 전략적으로 완벽합니다. 얼마나 완벽했으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까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고 1대1로 이제 맞서자는 여기 아무도 나서지 못하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전쟁의 끝을 선언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골리앗은 대단한 용장입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피 흘리지 않고 전승 전략한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골리앗이 보는 상황이 전부일 것입니다. 아마도 어찌 보면 우리의 모두의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닐까. 그런데 다윗이 보는 상황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보는 상황은 골리앗의 모든 상황을 거부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다윗이 보는 상황은 네 말은 맞지만 여기까지는 네가 맞지만 여기까지는 피조세계에 움직여지는 모든 군사 전략적인 게 맞지만 내가 보는 상황은 상황 속에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은 우리가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우리의 모든 삶의 정서까지라도 여러분 정확히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돼요.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하나의 죄송하지만 삶의 객기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살아계심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허공을 날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그는 잘 학습되어 왔어요. 상황 속에 상황을 펼쳐가는 이 트레이닝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상황 그대로 인정합니다. 곰과 사자가 양을 먹겠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정면으로 맞선 그 순간순간마다 상황 속에 상황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 다윗입니다. 아주 놀라운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보는 현상은 골리앗이 보는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윗일까? 우리는 무슨 믿음하면 말이죠. 상당히 그 비지성적으로 또 비이성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상에 선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지성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 훌륭한 의학을 무시합니까? 왜 학문의 세계를 함부로 폄하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요즘 조심스럽게 성서신학자들 사이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또 하나의 성서신학적인 해석이 등장이 되고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왔지만 더 완벽하게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다. 저도 동의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인간의 영혼육을 지어주는 설계도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냥 게놈 유전자 제도뿐이에요. 그거 갖고 이 생명을 논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영혼육의 이 모든 설계도와 계획도를 저는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학계도 지금 모든 의학에 총하는 정상치료의학이지만은 성경은요 근본치료의학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은 근본치료의학으로만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유롭게 구사할 분이 이 땅에는 많지 못해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정상치료의학으로는 정상치료의학으로 고치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바이러스의 증상은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치료의학의 모든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왜 현대의학을 폄하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기 10년을 공부해도 사람 하나 제대로 고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셔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미 구약시대에 말라기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치료의 광선이 수년 전에 우리의 상처를 고쳤다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방사능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요.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은 완벽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근본 치료, 의학입니다.
차제에 이 엄청난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의 현장에 내려왔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사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이렇게 불안한 기도한 걸 기억을 합니다. 오 하나님, 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구상하는 인천 상륙 작전은 장군으로서 전략의 전문가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이 실패될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더글라스 맥아더가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 전략적으로 5,000분의 1의 확률로 인천 상륙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군사 전략가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모하게 기름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상대방에서 절대 예측을 못해. 명장 중에 명장이 가장 어리석은 길을 택할 리가 없다. 그래서 관턱에 뚫고 들어간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아세요? 그런데 그 태평양 한가운데의 깊은 밤에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요, 한 번은 가보니까 참 암담해요. 비가 안 옵니다. 그가 아프리카 혼화서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이 큰 가뭄에 원주민을 보니까 기우제를 지내고 별별 일을 다 합니다. 비가 오나요? 올 리가 없지요. 고민된 리빙스턴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비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리빙스턴아, 비를 구하지 말고 아래서 물을 찾거라. 그는 일어나서 원주민과 함께 정글을 헤맵니다. 비를 구하지 말고 아래서 물을 찾으라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는 큰 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과 찾고 또 찾고 찾다가 이 정글 속에서 그 유명한 큰 고뱅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서 리빙스턴 선교사요, 우리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절로절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리빙스턴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 맞아요. 그러나 여기 휘둘려 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다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맞질 않아요. 왜?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는 상황, 한마디로 골리앗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본 상황은,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우습게 본 골리앗이 맞다고요. 우습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본 상황은 어떨까요? 다윗이 본 상황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우습게 본 상황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습게 여긴 상황이다. 왜? 다윗이 봐도 벌벌 떨만한 일이지만은 여겨주신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어떻게 볼까요? 내가 보는 세계도 맞아요. 하지만은 보여주는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도 내가 보는 세계에 틀린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세계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2003년 7월 초주에 1만여 명이 모인 권사 금식기도회 강사로 나서서 그해 이명박 정부의 첫 삽을 뜨는 첫 해 시작할 때 광화문과 시청 앞에 엄청난 촛불 시위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질 때 대통령은 인왕산 뒷산에서 그 광장에서 아침 일수를 부르는 그들을 보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이 촛불을 꺼주시옵소서. 무슨 그들을 죽여달라든지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촛불을 킨 사람은 촛불이 꺼지면 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면 3일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몰라요. 지금도 고맙다는 인사는 없어요. 관계할 일이 없는 것은 내가 보는 상황은 광화문과 시청 앞의 촛불 시위가 아니라 그럼에도 저들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어요. 이것은 제 믿음입니다. 저는 국내에 어디 가나 이 간증을 합니다. 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문제만 정확히 해결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촛불만 끄면 되지 뭐 천벌을 내린다든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거기까지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과 상황 속의 상황을 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문학을 동원해서 정확히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상황 속에 상황을 전개하시는 상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본 상황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린 지금 다윗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참 용맹스럽다. 말은 되는데 사실은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대단한 하나님을 믿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 죄송하지만 형님 엘리압의 얘기도 뒤로, 이새의 아버지 이야기도 뒤로, 어떤 군사 전략가의 이야기도 뒤로 하고 그는 상황 속에 상황을 펼쳐주셨고 오늘도 펼쳐가실 그분 앞에 담대히 섰던 것뿐입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용맹과 담대한 것은 내 몫이에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아무리 담대하고 내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단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맹해야 할 것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입니다. 예수께서도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씩이나 됐잖아요.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열대 지역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마는 고두절미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상황 속에 상황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너무 그리워요. 너무 이야기 중심적이고 무슨 스토리텔러를 하면 대단한 영성이나 있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도 성령의 음성이 그립습니다. 가야 할 것인지 해야 할 것인지 와야 할 것인지 도무지 오리무중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죄송한데 내일 일을 하는 사람은 건방진 사람들이에요. 왜? 오늘을 선물로, 오늘을 가장 위대한 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함부로 예언할 것도 없고 함부로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펼쳐갈 내일입니다. 오늘이 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다 하세요. 우리가 앞서가는 사업, 미래 계획 해보셨나요? 메모해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게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일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 모든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분의 몫입니다. 이거는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 거네요. 내일 얘기하는 것은. 오늘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will이라고 하는 의지로 마음껏 구사하되 악인에게는 쫓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을 필요가 없다고요. 복이 있기에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것뿐이에요.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아예 촌스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실컷 포마시라 그러고 실컷 가라 그랬어요. 붙들어매도 줄풀러 도망갈 거예요. 방법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갈 필요가 없어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데 제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나 하나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강사로 초청하고 대학원에서도 가르쳐달라고 교수로 초빙을 하고 뭐 여러 집회에서, 그리고 국내외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최첨단 IPTV 시대에 방송국까지 개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오세아니아주까지 이 지상파 방송이 전개되는 이 메시지 현상은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스케줄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컨셉이에요. 왜 다윗이 필요할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다윗은 언제라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움의 현장에서도, 골리앗과 다윗의 1대1의 맞대결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다윗입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 방법대로 했나요? 백그라운드가 좋으면은 뭐가 될 줄 알아서 그 엄청난 투자해서 어려운 경우 당하는 분이 한두 분이 어려워요. 어차피 백그라운드를 동원하려면은요, 그분을 동원하세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동원하셔야죠. 나머지는 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보세요. 믿음 없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무리 소망 얘기하지만, 아무리 사랑 얘기하지만은 믿음 없는 사랑 이야기는 소용이 없어요. 믿음 없는 소망도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나머지는 우리 생각이에요.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사랑도 어떻게 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소망도 믿음으로 세워가는 집입니다. 뭐 다른 얘기 하세요? 추접을 떠는 거예요. 알려면 정확히 아십시오. 우리에게 오직 가장 위대한 그분을 믿을 수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고 내가 보기에 틀리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모든 인문학적인 내 전공의 분야까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 속에 휘둘려 살아왔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 상황을 펼쳐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를 소망하시는 주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의 현장에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